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 우리 모두 감리교인이죠. 우리 교회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영국 성공회 국교회 사제였던 목사님이 너 지역에서만 설교해라 라는 룰을 어리고 말 타고 2만 마일 이상을 다니시면서 온 세계가 나의 선교지다, 나의 교구다 라고 하셔. 그 목사님이 시작하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단이 만들어지고 평신도지도 이런 여러 사역하셨는데 남겨주신 유산 중에 144편 설교집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글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참교했으면 좋겠다, 은혜가 되면 좋겠다 한 설교가 144편이 있고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 전집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감리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 아니면 그 사람들에 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44편의 설교가 있어요. 44편. 그래서 표준 설교 스탠다드 설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넘버 2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 설교의 본문 제목이 오늘 읽은 26장 28절 사도행전이에요. 아그리빠는 뒤에 헤롯 앞에도 붙이기도 하고 뒤에도 붙이기도 해요.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 아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게 하는 유대의 분봉왕 중에 하나.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셨던 그 지역의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그 헤롯은 이 사람의 아버지 헤롯 대왕. 근데 이 아그리빠가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고문 당하다가 고초를 당하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전까지는 바울이 갑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를 황제에 보내주십시오라.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려고 잡혀서 가는 도중에 잡혀서 그 총독 벨릭스가 먼저 총독, 베스도가 나중 총독. 이 베스도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고요. 그때 유대의 분봉왕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이 베스도에게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변론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26장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잖아요. 헤롯의 가족이니까 유대의 피, 유대의 역사, 유대의 풍속, 유대의 문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다스리려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뭔가 뺏으려고 하니까 모른 척 할 뿐이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는 걸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갈라디아서 1장 2장 이 복음을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답한 것이 오늘 26장 28절 본문이에요. 내가 조그마한 말로 뭐 되지도 않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앞에다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듣고 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쭉 내려가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되 진짜 그리스도인. 이 원어로는 almost Christian, 하나는 altogether Christian. 100%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98%, 99%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nominal Christian,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living Christian, 살아있는 산 신앙, 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그거예요. sincerity, 진정성. 하나님의 진정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죠. 사랑하기로 시작하셨으면 사랑하기로 끝을 맺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진정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하지 않. 근데 우리 안에 그게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에 영국에서 목회할 때, 영국은 크리스텐툼,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제, 목사님한테 가서 출생신고 확인을 받아야 호적 등록을 할 수 있었고요. 살다가 나이 먹어 죽으면 사제한테 가서 사망 선고를 확인해야 사망 신고를 할 수. 그 기독교 국가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국가의 정체를 기준하는 나라에서 마약, 매음, 도박, 술 취함, 이거는 말도. 그 18세기가 영국의 어떤 시대였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을 만들고 범선을 띄워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이번에 그 엘리사베스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 돌아가셨죠. 영연방 국가만 56개예요.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은 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식민지로 다 다스렸는데 그냥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너는 우리와 같은 유니언, 영연방 국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나라, 땅들, 지역을 다스리면서 영국이요, 거기서 걷어들여온 수많은 재화들로 뭘 했겠어요? 타락했죠. 이 축복이 그냥 축복 그 자체, 물질 그 자체가 아니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흉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만큼 사회가 문란하고 어지럽고 너무 도덕적으로,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인 거예요. 딱 보니까 너희들 다 교회 가서 출생신고하고 교회 가서 사망신고하. 그럼 그 중에 살면서 백일잔치, 돌잔치, 생일, 결혼 어떤 것든지 다 교회 가서 사제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야 진행되는 나라에 살면서, 그 믿음의 나라에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가요. 사제를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습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해요.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적했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웨슬리 아버님은요 청교도였고요. 어머님은요 그 신실한 그 모라비안 계통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경건의 훈련을 받은 분이었어요. 웨슬리 하면 떠오는 게 어머니 수잔나잖아요. 어려서부터 지율이 하율이 은유리처럼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이게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목사님, 교회, 예배, 이게 먼저가 된 그런 삶을 쭉 살았는데 15살 났는데 7은 죽고 8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얼마나 철저한 청교도 퓨리탄, 순수한 청교도를 진짜 하는 거 보면요, 제가 보기에도 못 따라줘. 너무 금욕적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요. 꼭 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저렇게는 나는 못 살 것 같은.
근데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 가고 친구들과 홀리컬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너무 경건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정말 18살에 옥스퍼드에 가고요. 그 가장 이른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이제 가는 배 위에서 아시죠? 풍랑이 막 오는데 죽음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저 풍랑에 이 배가 뒤집혀지면 나는 죽을 텐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어요. 뭐가 없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얘기예요. 근데 난 목사예요. 선교하러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한편에 한 26명, 정확하게 26명이에요.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은유리 지율이 하위 같은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목사 선교하러 가는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평안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중에 그 그룹의 지도자였던 스팡겐베르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하러 간다. 나는 풍랑이 올 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큰 파도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웠다. 근데 당신들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이 스팡겐베르그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로마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목사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조차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함이 없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점검해야죠. 혹시 나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소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신교회 교정명부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진정함에 대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는 제가 보증할게요. 다 그게 있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내 속에 얼마나 가증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건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가사 하나하나가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심령을 탁 때리고 막 나를 울리잖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반응,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 할 때 내 삶의 모습의 증거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갭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은 내가 봐도 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채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의 행동의 수준을 보니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한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채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신시어리티,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진정함을 회방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위해 최선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놓는 것 하나.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진정함으로 나아가는 진짜 진정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Almost Christian 많아요. 언제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가름 나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니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잘하고 못하는 그 다음이에요.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All together Christian, 거의 완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불만족한 삶의 모습을 내가 기도로 채워나가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진정성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 삼죠.